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약의 중요한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4장을 다루고 있죠. 지금 성도분들께서 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씩 더 잘 깨달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이 뒷받침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리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큰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조명받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올바로 알기 위해선 성경을 존중해야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의 잘난 지식과 또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더 유의함으로 인해 이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자세를 가진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두 번째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하려고 하는 이 위대한 예언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도 조리 있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잘 뿌려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 이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번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에 있을 번개인데요. 여러분 그 번개의 위력을 알고 계십니까? 2016년도에 노르웨이에서 번개가 쳤는데 그 번개 한 번 이렇게 딱 내리치는 바람에 어떻게 됐냐니까 거기 들판에 있던 순록 323마리 그러니까 집단으로 감전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번개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개가 지나간 자리가요. 온도가 얼마나 되냐니까 27,000도로 올라간다 그럽니다. 번개가 아마 탁 지나가면. 태양 표면 온도의 4배죠. 또 한 번 번개가 내리치게 되면요. 10W짜리 전구 10만 개를 1시간 동안 켜놓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1년에 내리치는 번개를 전부 다 모을 수 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전기 쓰지 않습니까? 5분의 1의 그 양을요. 그냥 쓸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양입니다. 에너지가 엄청난 것입니다. 또 번개가 이렇게 번쩍이면 뒤에서 천둥 소리가 또 오죠? 주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와도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림 때 그분이 음성을 발하셔서
원수들을 멸하시기 전에 번개가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 위에서 보이시리니 그의 화살이 번개같이 나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리니 남풍의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갈 것이라. 스가랴 9장 14절에서 하나님의 화살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는데 그 화살이 번개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심장을 관통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5편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백성이 왕 아래 엎드러지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와 감전사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많을 날이요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심장을 뚫는 것입니다.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그리고 뒤이어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말씀의 칼이 바로 만주의 그 주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을 대적한 원수들이 군대를 멸절하실 것인데 특히 무기또 골짜기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순식간에 멸할 것입니다. 그 수가 얼마냐니까 2억입니다. 2억 명의 군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서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이 살로 배를 채우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본문에도 28절에서 독수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난 1500년간 이스라엘에서는 독수리들이 사라졌었다 그럽니다. 독수리들이 안 보입니다. 그 메마른 그 이스라엘 땅에 안 보였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1900년 후반부에 들어서 다시 둥지를 틀고 있다라는 소식이 간간히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공군들은 독수리들이 짝짓기 하는 기간에는 서식지를 피해 다녀야 될 정도가 됐다 그럽니다. 독수리 개체수가 확연하게 눈에 띄게 는 것입니다. 1986년 4월 6일 한 잡지에는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들이 하늘의 새들과 전투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실리기도 한 것입니다. 1973년 중동전쟁 이후로 이 새들 때문에, 그 중동 지역에 모여있는 새들 때문에 추락하고 파손된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아랍연합군이 보유한 전체 공군기들의 수보다도 많았다고 한 공군 조종사가 말할 정도입니다. 새들이랑 그렇게 많이 추돌을 한 것입니다. 괜히 독수리들의 이야기가 재림과 연관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제 이 본문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수의 날에 대한 지식을 우리 모두 갖추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 첫 번째로요.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 34절에서 그랬죠.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비유이기 때문이고 동시에 주님께서 저주하신 나무 중에서 유일하게 저주하신 유일한 나무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그러셨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종교적인 형식 그 잎사귀만 무성하게 해가지고요. 형식과 위선만을 갖추고 있었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려가지고 앞으로는 열매 못 맺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제 다시 무화과 나무를 언급을 하셨는데 말라버렸던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말라버려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 버렸던 이스라엘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모여서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징조를 보이고 있을 부분이 바로 지금 23절을 비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는 이러한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보게 되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요 이 지상 위에는 예언된 모든 일들이 일어날 준비가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지금
언제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언제 대환란이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을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에 이르게 하실 목적으로 당장 그 일을 집행하고 있지 않으실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가서 복음 전도지 한 장이라도 더 나눠주고 나가서 설교를 한 번이라도 더 하고 한 사람의 혼이라도 더 이겨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우리가 휴거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형했던 그 나머지 혼들 그거 못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해석에 관해서 오인해가지고요. 혹은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이 이 구절에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에서 그랬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 독사들의 세대라 불리는 바로 그 세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와 있는 그 세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그 왕을 거부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마귀 들린 상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서요, 재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만 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만 했다라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는 기회를 주셨지만요.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이제 다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반복이 될 것입니다. 또다시 그때 상황으로 갈 것이고 그때에 있었던 그 세대가 올 것입니다. 이 지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악한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사는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올 때에 태어난 세대인데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다시 모였을 때 태어나는 그런 세대인데요. 다시 반복되는 악한 세대이자 이제 이 세대 안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몇 년이 있으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된 시점부터 해서 그것을 이제 재림의 기간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대의 구분들이 나오는 것을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 그 세대들이 이제 쭉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렇게 하면서요. 거기서 계산해 보면 이제 42년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서 따른 그 계산은요. 100년이 되기도 하고요. 시편 90편에 따르면 70년, 80년이 한 세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기간을 규정할 수 있다라면 휴거의 연도도 역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계산했다고 자기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결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재림이 그 한 세대 안에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 34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세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목도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재림의 때가 이제 그 한 세대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휴거까지 시간을 맞춰본다 그러면 7년 또 빼야겠죠? 7년 환란이 있으니까. 하지만 대환란도 딱 떨어지는 7년이 아닐 뿐더러 교회의 휴거와 대환란 사이의 간격은 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대환란이 곧바로 시작되느냐, 이 기간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물음표인 것입니다. 누구도 그 날을 알 수 없는데 그걸 알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를 계산해가지고 휴거의 날을 맞춰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멍청한 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9월 23일, 올해 2025년 9월 23일에요. 한참 유튜브에서 떠들고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때가 이제 유대인의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휴거된다고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조용해졌죠? 그런 일을 하니까 세대주의에서 욕먹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죠?
누군가 만일 어떤 날을 휴거의 날이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한다면요, 제가 주님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자를 어리석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당일만큼은 절대로 휴거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그런 지식만 쌓아 올려가지고 지적인 만족감만을 얻고 잘난 척 하려는 것은 정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뭐 진리의 지식, 이거 성경 많이 배웠다,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유익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할 뿐 주님께서 어떤 일에도 들어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역교회도 무시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복음도 안 전하고 기본적인 의무들도 저버리면서 오직 지식에만 절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전천년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보다는요, 후천년주의 교리를 배웠어도 오늘 밤 당장 주님께서 오실지 모른다고 준비하고 살았던 그런 필라델피아의 용사들 같은 사람들, 특히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더 인정받을 뿐입니다. 전천년주의자라고 했을 땐 단순히 교리를 잘 배웠다라는 정도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항상 임박하게 의식하고 교회의 휴거를 의식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천년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고,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설명할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식이. 이게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 두 번째로요, 대환란 중에 있을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거기 3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에서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휴거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해석자들이 여기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휴거가 교회의 휴거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매우 첨예한 문제이고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31절의 휴거는요, 대환란에 있는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교회 시대의 휴거를 말씀할 때와 환란 시대의 휴거를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잠깐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일단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 신비가 아닙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의 휴거는 신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요, 신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비라고 하는 것의 말의 뜻이 뭐냐니까요, 감추어져 있다가 아무도 몰랐다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 사도 바울에게 교회의 신비를 계시하시기도 전에요, 적어도 4사람의 사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랬죠? 지금 올리브산 설교 듣는 4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교회의 휴거는 바울에게 교리를 주시면서 신비로 주어지신 계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또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굴 보내신다 그랬냐면 천사들을 보내신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에는 천사들을 보낸다 이런 말 없습니다. 또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이죠. 요한이 지금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기대가지고 갈비뼈에 기대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이 옆구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옆구리입니다. 그 5번째 갈비뼈, 주님께서 창으로 찔리셔서 모든 피를 쏟으신 바로 그 갈비뼈에 누워 있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낳게 되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낳으실 교회를 보여주는 사도입니다. 그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리 올라오라는 표현을 들은 것이죠. 휴거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건 다른 인물에게 적용이 되는 휴거입니다. 바로 이 인물들이 대표하는 무리가 들림받을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첫 번째 요한을 보여주면서 교회를 모형으로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두 증인을 보여주시면서 환난 성도들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거기 11장, 요한계시록 11장, 거기에 나옵니다. 11장 5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이요. 11장 3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1260일이라 그러면은 3년 반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말하는 것이 1260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언한다 그랬죠? 근데 이 두 증인은요. 실제 모세와 엘리야이면서 동시에 대환란 때의 유대인 증인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도 사도 요한이지만 동시에 교회를 예표하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증인이면서 환란 시대에 있을 유대인 증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짐승과 전쟁을 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7절, 8절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7절 중반부에 보면은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12절에 휴거가 등장을 합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는 어떻게 됐냐니까요. 비교를 한번 해보면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에서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고 계신 그분을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름 속에서 가리는 것까지 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장에 있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에서는요. 그들이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인데 목이 붙고 몸에 그리고 그 붙은 상태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둘이. 그러니까 교회의 휴거는 비공개적이고 신비적인 사건인가 하면요. 이 환난 성도들의 휴거는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서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다른 것입니다, 서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눈 깜짝할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삭의 아내 그 리브카가요.
이삭을 만나러 갈 때의 그 유독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니까, 이삭이 이제 걸어 나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요. 엘리에셀이 그 리브카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리브카가 그 말을 듣고 너울을 들어서 자신을 가려버립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요, 우주에 감추어진 너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 감춰진 너울과 하늘에 쳐진 장막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리만 크게 들리죠? 안 보이는 겁니다. 올라가는 장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 세 번째로요,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날들이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이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제국을 알고 계시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를 했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를 했습니다. 초반에. 그러다가 이제 공인을 해주게 되는데, 기독교를 공인한다 그러죠. 언제 했냐니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릴 때에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겠다고. 누구냐니까 콘스탄틴. 이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 콘스탄틴이 왜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했냐니까 자기 말로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하던 중요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전에요, 어떤 신에게 자신이 기도를 했습니다. 열세, 자기들이 열세인데, 전력으로 비춰봤을 때 열세인데 자기들을 좀 도와주시라고, 표적을 달라고, 이길 수 있는 표적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것을요 이제 30절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그 콘스탄틴의 꿈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늘에 나타나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서요, 콘스탄틴이. 우리가 아는 흔히 아는 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키라는 문자랑 로라는 문자인데, 영어로 보자면은 X랑 P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겹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X자가 이렇게 있으면 P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십자가를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로마 카톨릭의 표식으로 사용되는 십자가입니다. 이 콘스탄틴이 이제 이것을 하늘에서 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병사들의 방패에다가 그 문자를 새기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 새긴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고 권력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겠다, 그것은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았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셔서 아시죠? 그리스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적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면은 그 X랑 로라는 글자가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할 때요, 그 크리스토스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헬라어로. 그 앞에 두 글자를 보면은 이제 X와 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X랑 P자 모양 요렇게 돼 있는 게 그게 콘스탄틴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콘스탄틴은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이전부터 늘 섬겨오던 최고의 신, 참된 무적의 태양신 말하는 겁니다. 밝게 빛나는 그 신성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 동일시했을 뿐입니다.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는요, 자기 첫째 아들 간통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고문해가지고 죽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이게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까? 장남의 간통 대상이었다라고 또 뒤집어 씌워진 그 황후는 누구냐니까,
황후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니까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이 됐는데요. 뜨거운 욕탕에서 쪄 죽였습니다. 이것이 콘스탄틴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밀라노 칙령을 아까 발표하면서 기독교 공인을 냈다 그러는데 혼자 선포한 게 아니라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자기 매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정치적인 정적이거든요. 라이벌 관계거든요. 완전히 숙청해버립니다. 이 콘스탄틴은 세례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한다고 믿고 그것을 한 방에 해결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를 미리 받아버리면 또 죄 짓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죄가 용서가 안 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죽기 직전까지 세례 받는 것을 거부하다가 337년에 가서야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콘스탄틴입니다. 이 실상이 이런데 콘스탄틴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그가 형제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형제가 만약에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 형제라고 부를 겁니까? 아닙니다. 출애감이죠. 이런 자가 한 말을 곧대로 믿으려 하십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기 때가 되어 내려오시기 위해 일어나셔서 실제적으로 이 지구의 대기권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자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흠정역을 한 권 구매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침례를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물론 제가 이제 설교를 좀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쓰여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동수 목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단하죠?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죄들을 사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고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침례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침례라고. 침례를 받아야 죄가 사면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르칠 땐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나타내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재밌어서 좀 이렇게 공유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표적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대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됩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 그의 군대가 아마겟돈에 모여 이스라엘을 지면에서 완전히 멸망시키려 할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고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 지파들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민족적인 죄가 무엇이었는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가 처형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 그걸 알고 이제 애곡하는 것입니다.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개신교계의 주장에 따라서 이 30절이 교회의 휴거의 시점이라고 한다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지파들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애곡하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오시면 무조건 기쁘죠. 즐거워할 일이지 왜 그것이 애곡하고 통곡할 일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요. 거기 19절에서 보면은 아이를 갖는 사람들 화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애 낳으면 안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회개의 시점에서요. 통곡을 한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해가요.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온 세상에 다시금 어두움이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무대에서 마치 여러분 이렇게 연극 같은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조명이 다 꺼집니다. 조명을 주님께서 다 꺼버리시는 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조명을 다 꺼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단 한 분만의 모습만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추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요. 지구를 이제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하늘들에 그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구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전 세계에서 치기 시작하고요. 어두워진 하늘을 비추듯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과 하늘의 군대가 지구의 대기권 위로 이제 질주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분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구를요, 이렇게 자신의 빛으로 탁 한 바퀴 감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에서요, 가장 극적인 하이라이트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딱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이 있죠? 우리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또 환란 성도들도 그렇고요, 구약 성도들도 그렇고 온 땅을 진동시키시고 하늘을 가르시면서 산들을 녹이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들을 녹이시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요엘 2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에 있을 영광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 땅 위에서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 불편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 원수들 중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대환란 끝까지 어찌어찌 살아남았다라고 한다면 이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앞에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늘에서 오는 우리 모습을 그 사람들이 또 보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들 얼굴 기억해 놓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주 마지막 날들의 아주 어려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대를 통틀어서 오늘 날들처럼 이렇게 어려운 날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발악이 자기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더더욱 심해지는 것이고 그 영향력이 더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도록 꽉 잡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시대들 이거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보다도 어려운 때는 없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이 시대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때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무감각하다고.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요, 12살 먹은 어린 여자아이가 사람의 목을 베가지고 쟁반에다가 담는 거,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보다 더 어린 나이의 아이들조차도 그들이 눈앞에 더 자극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을 시청하게 하고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제약이 없는 때입니다. 지금은 더.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불꽃도요, 그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자기들이 여가 시간 보는 그 영화에 나오는 여가 시간에 보는 그런 영화에나 나오는 판타지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꽉 차버린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고 있냐니까 인본주의가 아주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을 신처럼 여겨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걸 언제 가서야 드디어 깨닫느냐니까 이제 60 넘어가고 70 넘어가고 해가지고 그 병원 침대에 있게 될 때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미혹당해가지고 평생을 못 보고 있다가 그때 가면 또 회개가 되나요? 그렇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는데. 이러한 시대를 비길 수 있는 것은요, 아주 외롭게 사역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어렵게 사역했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손에 꼽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전과 같이 신실하게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답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눈에 보이는 부흥이라든지 이전 시대들만큼 드라마틱한 회심, 이거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하고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의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발자취는요, 그럴수록 하늘에서 더더욱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대가 어두워져야 조그마한 빛도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히려 더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 것을 우리는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일들이 문들 앞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